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 중에 가장 복되고 또 은혜스러운 시간이 바로 성탄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임마누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그 특권,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로 성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감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나타나는 천사입니다. 그는 28절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첫 마디가 무슨 뜻인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은혜가 무엇인가? 천사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택하셨는데 다른 여러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정말 영예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중에 제가 이런 별명을 붙여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왜 이 별명을 붙이게 됐냐면, 이 집사님은 이렇게 뭔가 교회 일을 부탁하거나 또 일을 시키면은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오, 영광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하다니 영광입니다. 이런 말로 항상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이렇게 마음이 훈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혹시라도 자기한테 뭔가를 시킬까봐 저의 눈을 슬슬 피하면서 뭐 일부러 딴 데 쳐다보는 것 같은 신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다가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피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뭘 이렇게 시키면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니까 일단 서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이 이제 나중에 그 집사 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서리 집사였는데 그 서리 집사 임명을 받고 선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집사가 된 건 우리 집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 가문의 영광까지 들명이니까 이제 나중에 막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웃곤 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를 좀 다니면 집사 직분은 그냥 뭐 다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거는 그 귀하다는 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믿음을 갖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은혜 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28절의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여인 중에 큰 복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30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입었다는 말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죠. You have found favor.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게 된 건가요? 바로 자신의 배에 잉태한 어린 아기 예수, 잉태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은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뱃속에 아기 예수로 잉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꼭 성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이 제사를 드렸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 보세요.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그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리고 나는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분명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배려하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볼까요?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실수로 죄를 저고 또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신 후에 그 성읍들을 다 정복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이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각각 3개씩 이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그 위치를 보면요, 아주 균등하게 잘 배정돼 있어요. 혹시라도 어디에 있든지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을 때, 죽였을 때 그는 달려갑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소리를 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로 사람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해쳤는데 이게 나의 실수였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릴 때 그 도피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이 제사장 앞에 고백하고 제사장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로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어차피 살인은 살인 아닙니까? 본래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자기도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위에 이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 구약에 많은 은혜의 그림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는요, 그동안 구약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아주 총집결해서 최상의 은혜, 완벽한 은혜,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지혜롭고요, 또 능력도 있고요, 또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참 저를 잘 도와줬어요. 언제든지 제가 필요로 할 때, 제가 이 조언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면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좋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내가 정말 심지어 이 돈이 필요해서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은 나의 필요를 또 이렇게 돈으로도 채워주셨고요. 정말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분만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되고 다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내 옆에 있다면 참 복된 것이죠. 저는 정말 그런 분의 은혜로 이제 오늘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늘이 까매지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절박한 절망의 날이 저에게 다가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저에게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장 목사야, 나는 내가 죽는 것을, 그렇게 죽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만 없구나.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줄게. 나의 장기, 나의 피, 나의 생명 너를 위해 다 줄 테니까 너는 이제 수술을 받고 그 몸에 안 좋은 부분들 다 새롭게 이식을 받고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분이 나 자신의 전부를 저에게 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그리고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은혜인가요? 이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천천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다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성탄은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날이에요. 사람의 힘이나 또는 어떤 여건이나 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로서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은요, 이제부터 마리아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주예를 하려고 애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참 이게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심지어 내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죄 짓고 싶은 마음, 욕심, 또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는 정말 이 청년 때에도 주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히포크레이트, 교회 나가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하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술, 담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유의지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자, 정말 주님의 온전한 통치,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다른 것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요, 항상 이 무엇인가로부터 통치를 받고 살고 있어요. 자, 어릴 적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죠? 바로 부모님의 이 통치 아래 삽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커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은 이제 뭐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죠. 여러분 여자친구 생겨보세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네, 여자친구 말 잘 듣습니다. 애인, 뭐 와이프, 은근한 통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 제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법의 통치를 따라야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는요,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 굴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의 통치를 받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통치를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통치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에 산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제부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복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요, 바로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는 멋진 은혜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성령의 통치 아래 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통치가 시작될까요?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화합시켜야 합니다.
기쁘게 긍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항상 나의 자아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강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고, 내 자아의 힘이 강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바라올 것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우리들의 삶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아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너의 번뇌